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원창국 목사. 예, 일본 치바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이정선 목사입니다. 함께 사역하고 있는 민은아 선교사입니다. 네, 목회 현장에서 열심히 사명감을 갖고 목회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한 남자를 사랑해서 따라온 사모는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있어지는 내 열정과는 다르게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생겨지는 그런 좌절감이 있어요. 목사님은 아무래도 이제 목회적인 좌절감이 있겠지만 또 사모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내 사명이 아닌데 나는 왜 왔을까? 여기가 어디? 뭐 이러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좌절감과 또 이런 좌절감에서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자, 이 어려운 질문을 목사님께 던집니다. 목사님 어떠세요? 네. 일본에서의 좌절감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 이제 저는 일본에서 유학도 했고 나름대로 어학이라든지 일본의 사회, 문화, 역사 전반적으로 준비를 많이 해서 갔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일본인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이들을 내 복음으로 내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많이 올 수 있게 뭐 할 수 있거라는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갔는데 또 막상 가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 사람의 마음을 잡는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제가 일본인이라면 모를 텐데 저는 일본인이 아닌 한국에서 온 외국인이고 또 과거에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경험했던 한국인이라는 어떤 그런 약간 편견과 선입관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굉장히 좀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사이타마에서 한 3년 반 있었고요. 오다와라에서도 있었고 지금 이제 치바에서 있는데 열심히 저 나름대로 뭐 전도도 했고 다양한 관계들을 통해서 열심히 이제 신앙인으로 이끌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어떤 좌절이 있었냐면 우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뭐 밥도 사주면서 들어주고 기도도 해주고 열심히 했는데 끝까지 신앙인이 되지 않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그런 답답함.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아내는 그분에게 3년 동안을 한국어를 가르쳐 드렸어요. 금요일마다. 우리가 막 우리 그 시간들 하고 싶은 시간들 다 포기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어를 가르쳤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그 교회를 떠날 때 끝까지 신앙인이 안 됐어요. 크리스천이 안 됐어요.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또 그의 영혼을 또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떤 저희가 있었냐면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 성도님들에게 정말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면서 정말 성숙한 크리스천으로 내가 이끌어가야 되겠다 했는데 이분들이 그 성화되지 않은 막 감정을 막 교회에서 아무렇지도 않은데 막 특별한 이유도 없이 폭발해버리고 서로 성도들과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도대체 왜 그럴까? 이게 목사의 문제인지 아니면 저들의 어떤 가정적인 어떤 문제인지 너무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도와 이런 성도님들의 어떤 그런 이런 제자 양육이 이게 또 생각만큼 쉽지 않을 때 좌절하게 되죠. 내가 부족한가? 하면서 막 한편으로는 하지만 이제 그거는 우리는 어디까지나 최선을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부분들이고 열매 맺고 성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묵묵히 씨를 뿌리는 자로서 내가 역할은 여기까지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좀 긍정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마음들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좌절하거나 이렇게 절망감이 올 때는 네. 그냥 하나님께 맡긴다. 그래도 그 마음이 들죠. 마음이 답답하고 내가 부족한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떠나고 더 성숙하고 더 열정적인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닌가? 이런 막 좌절감 들 때가 있죠. 근데 그들과 삶을 나누고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또 저에게 있어서는 또 기쁘고 감사한 일이고요. 아무튼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본어로 부족하지 않게 준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비록 제가 사례비는 많이 받지는 않았지만 제가 항상 제 지갑 안에 있는 내 돈은 이건 내 돈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쓰라고 맡겨주신 돈이기 때문에 그들을 내가 대접해야 될 때는 내가 기꺼이 그들에게 식사도 대접하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거나 방문하게 되면요 저는 절대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늘 그랬어요. 어디를 방문하든 교회를 가든 교회 목사님을 방문하든 친구를 방문하든 항상 빈손으로 가지 말라. 그래서 항상 제 지갑에서 이제 마실 거든지 과일을 항상 사서 가고 그것도 선교사의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를 방문하든 음식으로 봉사하든 말씀으로 예배로 뭐 아무튼 제가 선교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려고 노력하니까요. 또 하나님께서 이게 기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또 너가 생각하는 만큼 열매가 맺지 않고 수확이 적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뭐 있는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목사님이 그렇다 치지만 네. 괜히 도와주러 따라왔던 입장에서는 이 네. 사모님 입장은 또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 그렇죠. 민성 기사님 네. 어떠세요? 네, 뭐 선교라는 게 항상 그렇겠지만 모든 사역이 다 그렇겠지만 앞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알고 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는 더 한국보다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갑자기 벌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요. 남편 사역하면서 아까 이제 그런 사역의 실패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냐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는 오픈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아무리 목회자가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도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인 측면으로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때도 있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신실하지 않아서의 문제기보다 그 교회의 상황과 목회자의 성향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목회자가 그리고 또 사모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않아 라고 자기 자신을 그냥 억눌러 버리기보다는 오픈된 시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서 필요한 영역이 있어서 보내주셨고 이게 끝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다른 영역들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오픈된 마인드,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마인드, 그게 한마디로 신앙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선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 보면서 항상 낙심할 수 있고 실패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이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과정으로 가는 하나의 길로서 이거를 이 안에 우리를 또 사용하신다라는 느낌으로 가면 그 모든 상황을 좀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상황들로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민성 교사님 네. 입장에서는 네. 어떤 좌절을 경험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남편과 함께 사역을 하지만 부부라고 해서 마음이 다 같은 건 아니거든요. 사역적인 어떤 실패의 경험이라기보다는 부부가 사역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한 마인드로 교회의 어떤 목회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편이 계획한 거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목회도 아니고 부인이 거기에 협력해야만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부부가 기도를 하면서 좀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영적인 대화들을 나누면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만약 그런 것이 없으면 목회를 하면서도 사모는 남편이 하는 사역에 불만을 가질 수 있고 남편은 사모가 이렇게 따라와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하나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참 가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게 어려움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모는 뭐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반드시 사역을 할 때 남편과 아내가 이 사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사역의 방향성을 이어갈 것인지 그러한 대화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이 목사님은 사모님을 바라볼 때 이거 제가 이간질하는 건 아니고 혹시 나는 담임인데 당신은 부목이니까 내 의견을 따라와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나요? 어때요? 글쎄요. 이게 민감한 질문이긴 합니다. 네. 글쎄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요. 같이 해야 된다. 정말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제가 예상하고 생각했던 것보다도 뭐 그런 돌발적인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 아내가 많이 도와주고 채워주기 때문에
예전에는 제가 이제 아내한테 요청을 했어요. 여보, 뭐 이런 식으로 해달라. 그러면 이제 아내는 그걸 따라와 주는 경우였는데, 지금은 제가 생각하지 못한, 여보, 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잘 해줘요. 예를 들어서 부활절 행사, 예를 들어서 한국요리 페스티벌, 그리고 뭐 야외배. 그러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이렇게 조언해주고 지적해주니까 저는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야, 참 나는 너무 고맙다. 이렇게 참 센스가 있고 뭔가 이렇게 굉장히 아무튼 통찰력이라고 해야 되나?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나 좋은 배우자를 만났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너무 하게 돼서 네, 훈훈한 마음.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약간 즉흥적인 그런 네. 경우거든요. 일을 예를 들어서 즉흥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 아내는 굉장히 신중하고 이런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꼼꼼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즉흥적으로 하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준비물이라든지 어떤 이런 주의사항 같은 것들을 잘 챙겨줘가지고 너무 고맙지요, 사실. 근데 저는 이제 유학을 하면서 한동안 저희 아내는 사실 이제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8년 동안 전도사 수련 목회자로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큰 교회에서 아주 철저하게 훈련받은 어떤 그런 감각, 경험이 아마 선교지에서 그게 잘 활용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럼 민선 교사님 입장에서도 네. 뭐 남편이지만 나도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저도 목회를 했었으니까 어떤 목회적인 방향성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때는 저도 저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럴 땐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을 좀 강하게 표시했었는데, 제가 선교 현장에서의 경험을 보니까 결국 리더십 중에 어느 한 명은 그 좀 앞에서 더 끌어줘야 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한 명은 또 서포트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둘이 강하게 충돌을 하다 보면 교회 사역이 돌아가지가 않아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이야기를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로 이 교회에서 리더의 그 생각이 무엇인지, 원하는 방향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꼼꼼한 좀 이렇게 관찰, 그리고 뭘 원하는지에 대한 민감함이 필요하다고 많이 생각이 됐고요. 보통 사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포트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내 안에 이해함이 없이 시키니까 해야 된다, 아니면 주위의 상황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입장이라기보다 이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방향성으로 나가고 있는가를 본인 스스로 느끼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렇게 알게 되고, 그러면서 스스로 결단하는 그 행동력이 있어야 결국에는 어떤 상황들이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주위에 의해서 막 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내 안에서의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행동할 때 같은 결과라도 그 마음 안에서의 동기 자체가 다르니까요. 훨씬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적다고 보아지는 거죠. 처음에는 저도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깨달은 거지, 이게 지나면서 깨달은 거지, 이런 과정들이 처음부터 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과정 중에 있고, 예, 그렇습니다. 네. 뭐 돕고 있는 입장이 원래 앞에 나서는 사람보다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우에서 잔잔하게 호수를 떠 있는 오리의 발이 죽도록 빨리 움직인다는 거, 그 얘기를 생각해 보면 어쩌면 앞에 나선 목사님보다 뒤에서 사역하시는 분이 더 쇠파지게 힘들게 고생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이렇게 목회를 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시나요? 그 질문을 저는 이제 선교 현장에 가서 1년 동안 참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한국에서 선교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와 또 현장에 가서 실제로 부딪혔을 때 체감으로 다가오는 게 너무나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체감으로 다가온다는 건 너무나 그 현장에서 힘들었던 경험들이 있었던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1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여기에서 이 한국도 아닌 일본에서 이 선교 사역을 해야 되는가? 다시 제가 처음 신학을 했을 때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 제 스스로 그 답을 찾아야만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버틸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결국은 본질적으로 가서 신앙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결국 인생에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으니까 그런 답들을 조금 찾아내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으셨어요 지금은? 찾아가는 앞으로도 계속 선교 현장은 늘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죠. 근데 영혼 한 명을 구원하는 거는 정말 그 이상의 값진 기쁨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아직도 찾아가는 과정이지만 결국에는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좀 더 몸으로 더 느껴지는 시간들이었고 선교 현장에서 그리고 그걸 전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또 큰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돈으로 줄 수 있는 것 이상의 또 기쁨이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여성으로 태어나 어렵게 살고는 있지만 해산의 고통을 아는 여자는 정말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고 또 다른 아이, 두 번째 아이도 출산할 용기를 갖는다고 하죠. 사모로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안에서 끊임없이 더 귀한 생명을 또 낳으려고 하는 영적인 이 자녀를 낳으려고 하는 그 수고와 그 노력들 아마 주님이 다 보고 계실 겁니다. 수고하고 애쓴 그 모습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